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사건이라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일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 인카네이션은 인류 역사를 기원전과 기원후로 나눌 만큼 아주 중대한 일이었고, 따라서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성부자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 요한이었고, 그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와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므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때 사람들은 그를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때는 AD 27년 전후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계속된 400년의 침묵을 깨뜨리고 등장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신구약 제사의 분기점이 됩니다. 율법에 규정된 희생제사를 통하여 죄를 용서받는 구약 시대를 이제 마감하고, 이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구원받는 신약 시대의 막을 여는 분기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9일 요단 강변에서 세례 받으시던 예수님께서 이 요한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요한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과 그리고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분명히 알고 그 목적을 위하여 불꽃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했습니다. 내가 뭐 먹고 살아야 되냐.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무엇을 위하여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입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입느냐가 중요한 것이 된 것입니다. 돈을 얼마나 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내가 돈을 버느냐입니다. 공부도 잘해야 되겠죠? 근데 공부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위하여 공부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가 아주 중요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고 자신의 삶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의 길을 준비한 사람, 위대한 우리 신앙의 선배인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도 또한 또 우리 교회가 주의 길을 준비하는 귀한 사역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은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라기 마지막 절의 예언처럼 예수님보다 먼저 엘리야가 나타나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왜 교회들이 위기에 있는지 아십니까? 왜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는지 아십니까?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역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가정들이 왜 병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가정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길을 닦는 일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길을 준비한다는 게 뭡니까? 그것은 성령님이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드리는 일입니다. 주의 복음이 내 이웃들에게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걸림돌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분쟁과 상처를 치유하고 공동체를 편안케 하는 일일 것입니다. 높아진 마음을 낮추고 낮아진 마음을 높이는 것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의 씨앗을 심는 일이 아마 가정에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길을 닦는 믿음의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들이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회와 가정들이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죠. 길을 준비한 나라가 공황합니다. 어느 시대든지 그 시대를 변화시킨 사람의 특징을 보면 핵심의 중요성을 깨닫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오노 나나미라는 일본 작가가 쓴 로마인의 이야기에서 그 작가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로마가 1000년이 넘게 대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탁월한 제도인가? 아니면 탁월한 법률 체제 때문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오노 나나미의 대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2000년 전에 도로가 국토의 혈맥이라는 것을 알았던 유일한 민족이 로마였다는 게 그녀의 답입니다. 로마가 강성했던 이유는 당시의 핵심인 이 도로라는 개념을 잡았기 때문이라고 작가는 해석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길을 낳았다는, 길을 잘 낳았다는 거예요. 영국에서 제일 존경받는 왕은 엘리자베스 1세를 말합니다. 그는 왕에 즉위하자마자 바다의 중요성을 간파했습니다. 바다를 정복하는 나라가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은 왕실의 고위층을 모두 해군에 다 입대시킵니다. 똑똑한 사람은 다 해군에 입대시켜요. 국부의 대부분을 해군력을 강화하는 데 투자합니다. 그래서 1644년 마침내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격침시키고 지중해와 대서양의 제해권을 이 영국이 장악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최상의 칭호를 듣게 됩니다. 엘리자베스 1세의 탁월함은 바로 바다라고 하는 당시의 그 핵심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미 대륙을 개척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대륙을 자유롭게 횡단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길을 준비한 나라가 세계를 정복합니다. 동양은요, 자꾸 성을 쌓습니다. 길을 닦는 게 아니고 자꾸 성을 쌓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유럽 사람들은 길을 닦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는 길을 준비하였습니다. 그의 사명이 여기에 있고 그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첫 번째로 이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초월적인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세례 요한의 출생에도 예수님처럼 기적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입니다. 사가랴라는 사람이고 그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나이가 많아서 잉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그녀의 남편이었던 제사장 사가랴는 그 말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벙어리가 되죠. 벙어리가 됩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애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네가 말을 못할 거라고. 그래서 결국 벙어리가 되었다가 이 요한을 낳고 난 뒤에 사람들이 이름을 뭐라고 지어야 되느냐, 그 당시에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이 사가랴가 말을 못하니까 손으로 적습니다. 요한이라고요. 그때 입이 풀어져서 말을 하게 되죠.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를 잉태하게 될 때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을 전할 때 이 마리아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안해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때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사건을 설명해 주는 장면이 누가복음 1장 36절과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엘 샤다이 하나님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라가 이삭을 임신했을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 샤다이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이 자리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분명히 세례 요한의 잉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준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은 말씀의 길을 닦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 400년 동안 예언자들의 메시지가 끊어졌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목이 말라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400년 동안 한 명의 선지자도 없이,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암흑기라 그럽니다. 이 중세기를 암흑기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요셉을 사용하시던 하나님의 그 손길은 어디서 느낄 수 있을까?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왕국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예타는 궁금증이 절정에 달할 때에 바로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외칩니다.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이죠.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마태복음 3장의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영접하려면 회개하라. 회개 없이는 주님을 영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닦아놓은 길 위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하신 외친 말씀이요, 참 묘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뭐라고 외치죠? 예수님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똑같죠. 바로 주님의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이 이미 선포하고 있어서 주님이 이제 세례 요한이 닦아 나왔던 그 말씀의 길을 주님께서 마음껏 선포할 수 있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막는 불의한 세력들과 맞서 싸우다가 결국 그 목이 잘려서 그 목이 희롱의 쟁반에 올려지고 그 죽음으로 불의의 세력들과 맞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은 자기 위치를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마리아와 친족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있었고 봤고 예수님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교회사에 의하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 대충 한 30여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30여만 명. 여러분은 전혀 놀라지 않으시네요. 그 당시에 30여만 명이 세례를 베풀었다고요. 세례 요한이. 그 당시 영적인 지도자였고 아주 신문의 일면에마다, 기독교 신문 일문에 오늘 세례 요한 선지자가 뭘 했다, 그게 톱 기사였어요. 그만큼 그 시대 이슈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얼마나 높아지려면 높아질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겸손했어요. 이분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왔을 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면서 했던 고백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나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복음 1장 27절입니다. 뭐라고 또 고백합니까? 시작.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참,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왜 문제 생깁니까? 교회가 조금 커지면은요, 목사님들 어깨가 힘이 올라가요. 왜 여러분 교주가 생기고 이단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뭔가 자기에게 능력이 생긴다고 생각하니까, 자기에게 뭔가 이게 권세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어깨에 힘이 올라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직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사익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세상에는 조금만 인정받으면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금 뭘 해놓고 자기가 한 것이냐?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나귀예요, 나귀. 네덜란드의 유명한 코리 텐붐 여사라는 분이 계세요. 나치 시대에 엄청난 고통을 받았어요. 자기 언니가 나치한테 고문을 받다가 죽었어요. 그 코리 텐붐 여사가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독일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코리 텐붐 여사의 간증이 끝나고 나면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코리 텐붐 여사는 표정이 밝지를 않았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일어나서 인사도 안 했어요. 박수 치는 그 소리에 응답도 안 했다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떤 분이 물었어요. 왜 그러십니까? 나귀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나귀가, 예수님을 태운 나귀가 무슨 말을 하겠냐고요.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우리의 영광은 누가 받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받습니까? 교회들이 받습니다. 목사들이 받습니다. 주의 일꾼 일한다는 사람들이 받고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영국에 어떤 유명한 두 목사님이 계셨어요. 한 교회 갔어요. 설교를 듣습니다. 저 목사님 대단하다. 설교 너무 잘하신다. 은혜스럽다. 너무 잘한다. 근데 한 교회 갔어요. 그 교회 끝나고 예배 나오면서 하는 말이, 참 예수님은 위대하시다. 참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 어떤 분이 진정한 주의 종일까요? 어떤 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까요?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사람을 보러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오셨습니까? 말씀 속에 임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세례 요한은요, 당신이 누구냐? 그렇게 물었을 때, 혹시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냐? 그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라. 소리라, 소리. 여러분, 소리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그냥 사라졌던 겁니다. 저는 마태복음 3장을 준비하면서요, 이 3장은 설교 안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냥 4장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3장을 안 하려고 마음먹었는데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강의 설교인데 왜 목사님 3장 빼먹고 나갔냐면 제가 뭐라 그럴 거예요. 또 그런 분이 있어요. 왜 3장을 안 하고 넘어갑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예배 끝나고 나면. 그게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고요, 3장을 읽어보니까 제 자신이 너무 초라했어요. 세례 요한을 보니까 제가 부끄러워서 머리를 들 수가 없어요. 정말 내가 목사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태복음 3장을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제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정말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세례 요한은 결국 예수 전하다가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세례 요한의 순교는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는 죽음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며 평안히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다가 간 사람입니다. 보람있게 살다가 멋지게 죽으리라. 진리 따라 살다가 진리와 함께 죽으리라. 세례 요한은 죽었어도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회개하라. 여러분, 마태복음 2장 하고요 3장 사이에는요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태어난 거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난 3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무려 3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이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잘 깊이 새겨들어야 합니다. 지금 조시던 분들 지금은 진짜 깨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졸면서 들어도 되는데 이제 이 회개하라는 잘 들어야 되거든요. 다른 거 못 들어도 되니까 이 회개하라는 기억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라 메타노이아, 이 말은요 다르다라고 하는 뜻의 메타와 생각이라고 하는 노이아가 합쳐서 된 말로 원뜻은 생각을 다르게 하라, 생각을 고쳐라는 뜻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가 뉘우치거나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뭡니까? 완전히 잘못한 것에서 돌아서는 것이고 방향을 바꾸는 것이고 내 삶을 완전히 전환시키는 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요 눈물 좀 흘리는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눈물은 많이 흘립니다. 인본주의자들도 많이 웁니다. 그 사람 아픔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분노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뉘우침이지.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봅니다.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예수를 팔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보고 양심에 갇히게 되어가지고 그 팔았던 은 30만을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옵니다. 그런데 그 피의 값이라고 그 돈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그 돈을 가지고 밭에 뿌리면서 어떻게 하죠? 자살해서 죽습니다. 회개한 것 같이요? 그거는 회개가 아니고 뉘우치고 후회한 것입니다. 잘 봐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뭡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배신했잖아요. 주님을 배반했잖아요. 그러고 난 뒤 누가복음에 보세요. 주님의 그 음성이 생각나서,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며 울었더라. 그까지는 후회입니다. 뉘우침입니다. 그건 회개 아닙니다. 그러고 난 뒤에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게 여러분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탕자가요 집을 나갔어요. 허랑방탕했어요. 가지고 있던 돈 다 썼어요. 아버지 집 생각나는 겁니다. 돼지가 먹는 지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이것보다 더 많이 먹는데, 그러면서 아버지를 생각한 겁니다. 그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뉘우침입니다. 그런데 이 탕자가 결심을 합니다. 돌아가리라. 아버지 집에 돌아가리라. 나는 이제 아들로는 칭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나는 종으로 써달라고 이야기하리라.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면서 아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회개하십니까? 후회하십니까? 말씀 듣다가 눈물 좀 흘렸다, 기도하다가 눈물 한 방울 흘렸다,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마음이 좀 찡해졌다, 회개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어느 침례 재단에서요 침례를 받는데, 침례는 온몸이 물에 다 담그는 거 침례라 그러죠. 근데 어떤 젊은이가 한 명이 침례를 받는데 물에 쑥 들어가는데 손 하나는 끝까지 안 넣더래. 물에다 안 넣어. 손 하나는 끝까지 이렇게 들고 있더래. 그래서 쑥 집어 넣었더니 머리까지 다 들어갔는데 손이 이거 남았어. 그럼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직업이 소매치기야. 이것까지 담궈버리면 자기 직장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소매치기 해야 되니까. 그게 회개입니까? 빌리그레아 목사님이 집회를 하시는데요, 어떤 믿음 좋은 여신도가 조금 늦게 뒷자리에 앉았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인상이 아주 안 좋은 남자 한 명하고 약간 술 냄새가 나는 사람하고 두 사람이 자기 옆에 앉더래요. 그래서 두 사람들 뭐 해왔어? 그러면서 이제 봤는데 오자마자 예배는 안 드리고 저게 뭐 설교냐, 저게 뭐냐 그러면서 막 옆에서 막 회방을 낳는 거예요. 이 여신도가 기도했대요. 하나님. 그리고 있는데 좀 이렇게 조용하더래요. 그 조용해서 보니까 자는 줄 알고 이렇게 쳐다봤더니 빌리그레아 목사님 설교에 푹 빠져가지고 듣고 있더래요. 약간 술 기운이 있는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듣더래요. 그러면서 설교가 끝났어요. 빌리그레아 목사님이, 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실 분들 일어서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으신 분 일어서세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두 사람이 일어나더래요. 그리고 앞으로 나오세요 그랬더니요, 이 사람이 나가면서 술기운이 있던 사람이 먼저 나가고 약간 인상이 안 좋은 사람이 나가면서 이 여신도에게 뭘 하나 주더래요. 뭐를 주는지 아세요? 지갑을 하나 주더래요. 지갑을. 그 지갑이 누구 지갑이냐? 자기 지갑이더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지갑을 소매치기가 자기 주머니에 넣었어. 그냥 나가면 돼요. 나가면. 그런데 설교 듣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다 보니까 이 지갑이 걸리는 거야. 지갑이. 그래서 주인한테 돌려주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돌려주고, 도둑질했던 거 돌려주고, 남에게 상처받았던 거 돌려주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용서를 빌고,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마음으로 백날 회개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이 뭔지 아십니까? 건물이 아름다운 게 교회 부흥이 아닙니다. 주일날 사람들 많이 모이는 게 부흥인가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부흥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진정한 회개를 하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오는 그것이 참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거저 왔다가 가시는 분이 계신다면 바꾸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저는 오늘 예배 드리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이 있어요. 여러분은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지금 제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릴게. 모르실 거예요. 오늘 이 집사님과 박 집사님이 제가 들어오는 걸 보고 제가요, 가슴이 지금 두근두근거립니다. 누군지 모르실 거야. 저분이 지금 주일 예배 드릴 수 없는 분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신방 갔을 때, 이사 신방 갔을 때, 목사님 주일 예배 드려야 되는데 참 지금 여러 가지 가게 식당이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워서 도저히 예배 드릴 수가 없네요. 빨리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주방에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그랬던 분이에요. 근데 오늘 두 분이 왔어요. 문을 두고 들어오더라고. 내가 아닌 줄 알고 자세히 봤어. 맞네요. 저기 앉아있네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래서 지금 기쁜 거예요. 제가 기쁜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기쁨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요, 예배 잘 드리는 게 그게 기쁨이에요. 물론 헌금도 많이 하는 분도 기쁜데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은 꼭 그 자리에 자리 지키고 있는 분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새벽이 되면 그 새벽 제단에 앉아서 기도하시는 분들, 수요예배면 수요예배, 주일이면 주일예배, 그 자리에 지키면서 묵묵히 다른 사람이 뭐든 이야기해도 신경 안 쓰고 자기 자리 지키면서 묵묵히 자기 사명 다 하시는 분들, 조금 기분 나쁘면 못하겠다 그러고 안 하겠다 그러고, 조금 기분 나쁘면 그 다음 주일날 안 보이고, 그런 사람 말고 묵묵히 정말 하나님 앞에 자리 지키는 분, 저는 그분들이 목사의 기쁨이 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회개는요,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눈물로 입으로 하는 것도 회개지만은 열매 있는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잎만 무성한 나무는 찍어버리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불태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두렵습니다. 회개는 성경 전체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복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 먼저 회개하라 그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6장 2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 부흥은 진정한 회개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오클랜드 한인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정말 탄식하며 눈물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큰 죄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고요. 두 번째 죄는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변화되지 않는 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럽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쓰는 것을 조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대신에 천국이라는 말을 써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는 것을 불경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 대신에 이 천국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장소보다는 누가 더 통치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셨다는 말은 천국이 임했다는 말로 직접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지배자요 통치자이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천지가 진동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유한하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벌레가 된 것보다 더 낮아진 사건입니다. 사람이 구두기가 된 것보다 더 낮아진 사건이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요, 예수님이 지배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고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한 심판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는 지금 그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천국을 살 수 있도록 특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들은 그 구원을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대가 노래했던 그 찬양의 가사가 바로 구원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어렵게 된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지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참으로 이 천국의 기쁨을 아직도 모르고 계신다는 분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에 이제 제자반이 시작됩니다. 저는 이 제자반이 성경 공부가 아니라 제자 양육 훈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는 공부로 배워지는 게 아니고 훈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회개와 천국 선포의 말씀을 듣고 광야로 나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사람 사는 곳이 쉽지가 않은 곳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곳이 광야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광야에서 외쳤어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광야는 정말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이잖아요. 어떤 사람이요,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광야 학교에 입학했다면서 이런 토란 고백이 있습니다. 저는 광야대학 고생과에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고생과라고 아세요? 나는 아직도 이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성적이 별로 좋지 못해서 입학한 지 오래됐는데 아직 졸업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죠.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 이름은 광야대학교, 내가 다니는 과는 고생과입니다. 총장님은 하나님이신데 대충 넘어가는 일이 절대로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컨닝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시험을 볼 때도 누군가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광야 학교의 교과서는 성령님이십니다. 교과 과목은 기다리는 훈련입니다. 포기하는 훈련입니다. 깨어지는 훈련입니다.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하나님만 뚫어지게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능력만으로 살아가는 훈련입니다. 학비가 싸냐고요? 비싸냐고요? 예, 좀 비싼 편입니다. 인생을 모두 걸어야 할 정도니까요. 때로는 목숨까지도 저당 잡혀야 하니 결코 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배우고 있는 과목, 주요 과목은 버리기입니다. 버리기. 욕심을 버려야 되고, 내 고집을 버려야 되고, 내 생각도 버려야 되고,
인간적인 모든 수단 방법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매일 낙제를 해서 이렇게 졸업을 하지 못하고 있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합격하리라 결심하고 도전해 보고 있습니다. 합격하는 자에게 상이 주어지겠죠. 소망, 기쁨, 문제 해결이라는 은혜의 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나는 이제 그 선물과 상을 받고 싶어요. 어서 고생과를 졸업하고 헌신과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눈만 살짝 감아주세요. 졸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시험에 꼭 합격할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헌신과 충성과로 어서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부탁해요. 은혜를 감사드리며. 멋진 편지 아닙니까? 저는 이 편지 읽으면서요, 저보고 하는 이야기 같더라고요. 저도 아직 고생과에 아마 재학 중인 것 같아요. 저도. 우리는 어떤 광야학교, 어떤 과에 들어가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과에 들어가 계십니까? 우리도 고생과에 들어가서 아직까지 인생의 아픔과 슬픔이 사라지지 않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하나님, 이제는 헌신하겠습니다. 이제는 순종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있는 곳에서 광야든 푸른 초장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를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에는 반드시 광야가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일은 결코 쉽거나 재미만 있지는 않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은 고독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나아가서 이 땅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에게 손가락질도 받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꼭 저렇게 해야 되냐 그러면서 비웃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바로 이 시대의 세례 요한입니다. 주의 길, 복음의 길을 위해 손해보고 희생할 줄 알고 배고픔도 참고 고생할 줄 아는 사람, 그가 바로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일 것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길이 되기를,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내가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길이 되고 예수가 전파되는 길이 되고 축복이 임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맺으면서 저 자신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다. 우리 교회가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